자, 여러분 오늘은 3월 19일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모임 날입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 좋아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민의 청소년들과 또 그들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의 위로를 구합니다. 실은 어제 오늘 기도 인도를 맡았던 친구와 연락도 하고 기도 인도를 꼭 담당해 주겠다 이야기도 하였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지 못한 친구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연락을 했던 제 마음도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성민 청소년들의 마음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거의 잃어버릴 뻔하였다면 오늘 다시 그 말씀과 은혜와 기쁨을 찾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학교 생활을 시작하였고 시작하자마자 또 중간고사라고 하는 쉽지 않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들이는 성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새 생명 축제와 태신자 작정을 위해 우리 청소년부는 똘똘 뭉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시간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태신자를 작정한 청소년부의 모든 친구들도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4월 9일 축제에 친구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에 힘쓰고 있는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블레싱 택시를 시작하였습니다. 신방을 받고 또 신방을 가는 모든 청소년부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기쁨과 서로를 축복하고 교제하는 친밀한 사귐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매일매일 하루를 응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모임에는 오랜만에 나온 친구 그리고 처음 교회에 방문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두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이 뜻을 보이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모임에 참여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양 옆에 있는 형 누나 언니 동생 그리고 선생님들 네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 축복하고 이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지금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손 잡아도 돼. 괜찮아. 함께 고백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오늘 예배 모임의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틀어주시면 돼요. 그거 예. 네. 먼저 우리 오늘 예배에 참 귀하고 반갑게 처음 우리 예배에 참석한 친구가 있습니다. 금성고등학교 2학년 1반 이 TMI 개인 정보인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김명진 친구가요 우리 이재환 쌤이 금성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의 귀한 초청을 받아 오늘 성민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처음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해주세요. 네, 명진 친구 키가 몇 센치입니까? 181cm래요. 예, 와. 그리고 제가 아까 이재한 선생님께도 들었는데 태권도가 4단. 선수는 아닌가요? 선수는 아니고요. 태권도가 4단. 네, 범일동에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오늘 우리 모임의 기대감도 가지고 또 선생님의 초청에 적당한 부담과 그리고 예, 또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이렇게 또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명진 친구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처음 와서 혹시 예배를 참여해 본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교회를 와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 불려간 적이 몇 번 있어요. 혹시 부르신 분도 동일 인물이시? 그건 아니고 예. 제가 보니까 명진 친구의 인생의 주변에서 예, 계속 교회로 이렇게 콜링을 하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나 봐요. 예. 그리고 오늘 예배 모임에 와서 모든 게 낯설어 보이는 예, 표정과 몸짓으로 예, 지금 앉아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지금 오늘 처음 참석을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마음을 열고 우리 모임에 참석을 해준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드리고요. 잠시만. 네, 처음 우리 예배에 참석한 영진 친구에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환영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예, 그 옆에는 예 오늘 처음 나온 명진 친구와 커플룩을 입고 오랜만에 온 영석이가 있어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영석아, 학원 가느라 예배를 못 올 때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죠? 예, 그럴 때는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그래도 챙겨주시는 센스 예, 발휘해 주시. 오케이. 예, 오케이. 네, 윤우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왔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윤우의 눈매를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홍민혁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민혁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예, 윤우가 네 아주 예 새학기를 맞이해서 예 머리를 쌈박하게 헤어컷하고 등장해줬고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한민이가 한 달여 만에 나와줬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도 관심이 좀 부담스럽구나. 그럴 수 있단다. 그리고 우리 수인이도 한 3주 만에 나왔거든요. 네, 고 2반의 수인이 네, 3주 만에 나왔고요. 네, 그 외에는 우리 다 얼굴 보던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네 태신자 우리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한 기도 쌓기 오픈 채팅에 여러분 모두를 다 초대해 드렸어요. 아마 초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카톡으로 초대를 못 받은 친구들은 카톡에서 탈퇴했거나 예, 탈퇴했거나 저와 카톡창이 열리지 않은 친구들이니까 조율해서 다시 초청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오후 9시에 기도 이제 쌓기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9시에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에 그 오픈 채팅방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333 일주일에 3번 3사람의 태신자를 위해 3분간 기도하는 이 기도 쌓기에 무브먼트에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그 시간에 점심시간도 좋고요, 저녁시간도 좋고 도서관에 갔다 온 자정에도 카톡 하나 올리는 거 정도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블레싱 택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닝 택시 1회, 이브닝 택시 1회 진행을 했고요. 요렇게 블레싱 택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라이드하는 택시로 준비되어서 고3 김정현 친구와 중2 우리 정예은 그리고 박정현 두 친구들을 아침과 저녁으로 잘 라이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근처에 있는 학교에 제가 계속 방문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학교에 각 학교에 있는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는 신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요일 점심시간에 명원이와 윤우를 대광고등학교에서 만났고 저녁시간에는 동아고등학교에서 찬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린 블레싱 택시 리콜 오더 작성된 대로 그리고 말씀드렸던 저희 내부의 그 우선순위대로 고등학생들과 그리고 모닝, 이브닝 라이드의 순서를 조금 조율해서 여러분에게 선생님께서 다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날 블레싱 택시는 큰 부담이 없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드라이버인 제가 목적지까지 운영하면서 편안하게 이동해서 블레싱 퀘스천으로 여러분의 최근 상태만 묻고 기도하고 기념사진 찍으면 끝인 아주 컴팩트한 신방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전해지는 또 격려와 또 교제와 응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이니까 모두 참여하셔서 오전 시간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중학생 친구들은 일단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브닝 혹은 저녁 시간에 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오전에 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대신 순위는 조금 뒤로 조정이 된다라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내려네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4장 15에서 24절 긴 말씀인데 저와 모든 친구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며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그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나라,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나라, 의와 정의의 나라. 우리가 벌써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6개나 배웠고 오늘이 7번째 이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좀 더 우리의 모습과 연관이 있는 하나님 나라, 하지만 오늘도 연관되고 미래에도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하나 정리하고 가야 할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포함된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에서 만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만 하면 그분의 손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에 늘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 손을 턱 잡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조금 더 확장하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진짜 진또배기로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영혼을 초월하여 모든 영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걸 이렇게 전제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혼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해주신 잔치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일가 친척 혹은 친구들, 요새는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에 이 친구들을 초대하고 이러는 여러분의 문화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나? 그냥 모여서, 그죠? 뭐 이렇게 어디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이러는 건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좀 사라진 문화가 되어 버렸어요. 뭐 그래도 여전히 돌잔치는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집안의 어른들의 칠순, 팔순 회갑잔치들은 돌아가고 있죠. 자, 그런 잔치의 초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가족 단위로 초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보통, 그죠? 부모님 플러스 1로 이제 같이 딸려가는 상품이 되어서 가셔서 맛있는 뷔페 먹고 돌아오는 정도의 경험만 하게 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조금씩 좀 더 여러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초대와 초청들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예측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 아마 10년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의 결혼식 초청 청첩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하죠. 실제로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뭘 나 몰라라 해요. 선생님들은 3개월 안에도 가능해. 사람 일 모르는 거거든. 사람 일 모르는 거거든. 그런 거죠, 여러분. 네, 불같은 사랑을 하고 나면 한 달 있다가 우리 선생님 중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청첩장을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조금 터무니없는 상상을 해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름이 쓰여져 있는 초대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거야, 영서가. 지민이 형아가 결혼을 한다고 상상을 해봐. 오그라들 것 같지 벌써. 근데 이제 조만간 그런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들은 뭘까요? 첫째, 축하할 일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공감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준 사람에게, 그죠? 두 번째는 내가 그날 뭐가 있더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일정을 조율하게 될 거예요. 참여하고 싶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거기에 애매한 일이 이렇게 겹쳐서 일정이 끼워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회로도가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어떤 회로도가 돌아가요? 나한테 청첩장을 준 사람이 더 가깝나? 아니면 그날 코노를 갔다가 저녁 때 갬성 카페를 갔다가 저녁 때는 낙동강에 가서 놀기로 한 그 친구랑 약속이 나랑 더 가깝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될 거라고. 그죠? 그리고 나면 어느 한쪽에 약속이 조율되어야 하는 상황을 또 알리게 되겠죠. 그죠? 정말로 이 초청장을 받은 내 친구의 결혼식이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 한다면 미리 약속돼 있던 약속을 좀 연기하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그죠? 문제는 오늘 잔치가 열렸고 잔치에서 사람들을 초대한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까지 친절을 베풀었어.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준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카택을 보내준 거야. 카카오 택시를 보내서 결혼식장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거라고. 그런 상황인 거야. 생각해봐. 초청장 줬으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오는 게 인지상정인데 자기 종을 보내서 오늘 몇 시 몇 시에 우리 소중한 초대받으신 분을 모시고 오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그 정도의 밸류가 되는 잔치면
그지? 교통비 줬겠지. 그죠? 예. 카카오 택시를 보내준 거랑 별진배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런 다음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이 잔치에 못 가게 되는 이유들을 종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야.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밭대기를 하나 샀는데 밭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돼서 아쉽지만 잔치에는 못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 5결이를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얘네가 저랑 애착이 너무 심해요. 제가 가면 얘들이 계속 울어대서 제가 얘들을 좀 돌봐야 돼서 잔치에는 갈 수가 없으니 좀 양해를 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의 배우자와 함께 있어야 해서 미안하지만 이번 잔치는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의금은 제가 드릴게.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 과거 전통에는요, 결혼을 한 신혼기를 맞이한 신혼부부가 된 남자 병사에게는 6개월 동안 휴가를 주는 전통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TMI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고 심지어 교통편과 종들까지 보내어서 그 귀한 자리로 초청을 한 잔치 주인의 초대를 지금 상당히 무례하게 거절하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할 일입니다. 누가요?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우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잔치를 베푼 주인공, 이 비유의 구조에서는 하늘나라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로 하셨던 사람들이, 저는 세상 일 이것이 바쁘고 제 할 일이 바쁘고 저에겐 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해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더 이상 강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산으로 들러 가서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잔치자리 채워. 내가 그들과 함께 잔치할 거야. 종들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가서 주인님이 분부하신 대로 아무나 데려와서 자리를 채웠는데도 아직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럼 길 가는 사람 그냥 붙잡아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24, 25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길 가던 사람 그냥 데려다가 저 잠시 저랑 같이 갑시다. 왜요? 바쁜 일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갑시다. 그리고 데려다가 잔치집에 데려다 놓으라는 말이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잔치 주인이랑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은 그 프로 불참러 조세호 이야기를 좀 아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반응하는 분들은 아시는데 친구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대충은 알 거야, 그죠? 이게 또 설명을 해야 되면 일이 길어지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거길 왜 가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 잔치 베푼 사람을 모르는데 제가 그 잔치를 어떻게 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채워놓은 잔치자리가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잔치자리이고, 결국에는 그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부한 이유는 각자의 핑계가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선 어떤 회로가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내가 내일 챙기고 그거 귀찮아 안 갈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나한테 필요한 일 하는 게 더 중요해. 거기 가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우선순위 비교 평가가 그냥 끝난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어떤 소속 집단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가치 비교가 끝났으니까 거기 안 가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축하할 일을 받으시려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잔치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가능해. 잔치에 참여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아이고 하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예, 지금까지 수십억 년 동안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앞으로도 영광 받으시고 저는 이만 갑니다. 이러고 가면 눈도장 찍었다 그러잖아요. 눈도장. 그리고 오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는 거. 이게 세상적인 계산이거든. 그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뭐 하다못해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고사도 보고 수능시험도 보고 나중에 대학교에서 대학원 입학고사 갈 때 하나님 저 아시죠? 그때 잔치 참여했던 사람. 예. 접니다. 이번에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왜 저 시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 저 아시죠? 그때 인사했던. 이러고 하나님한테 한 번 더 비빌 수 있는, 그죠? 건수라도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가야 되거든. 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근데 그 관계보다 내가 내 일하고 내 사람 찾고 내 소속 집단 찾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을 안 한 거거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신 잔치에 하나님을 축하하고, 하나님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별거 아니지만 이 가져온 거 드립니다. 이거 보태 쓰세요 하고 오는 잔치라면 이 일은 사실 별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중에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그분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세상을 지으신 거?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관계가 한번 깨졌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네가 죄 지었지만 죄 없다 할 테니까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말아라 이러고 자비를 베풀고 끝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지키시기 위해 사람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어요. 그 죽음으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생명은 끝나야 했던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를 그 약속과 그 생명과 이 창조 세계와 사람의 생명을 모두 지으신 하나님 자신께서 자기에게 돌려버리셨어요. 사람이 당해야 하는 죽음을 사람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시면서 실은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돌아온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영생의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되찾은 우리의 생명이 너무 기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에게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결국 생각해 보세요. 이 잔치를 개설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바쳐서 얻은 존재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지만 그 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은요, 하나님이 김수인에게, 하나님이 손가연에게 라고 쓰여 있지만 내용을 까보면 나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 김수인, 손가연, 정다솔, 이기쁨, 박정현, 정혜은, 김원준, 이재환쌤, 김명원, 정유빈, 박상현쌤, 정태민의 생명을 다시 얻은 것을 기뻐하며 이 초청장을 보냅니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내 생일 초청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던, 죄가 왜 가요? 그분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러고 끌려가서 그 자리를 채운 사람들도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얻으신 기쁜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꼬장을 부리신 게 아니라, 초청한 사람들이 안 와서 꼬장을 부리신 게 아니라, 원래 그 잔치의 목적이 그 자리에 초청에 응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다는 게 더 분명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내 생일 초대장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고요. 우리가 우리의 친구, 태신자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도록 초청장을 내미는 행위는요, 우리 교회 좋으니까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뭐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넘어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를 나와야 돼 를 넘어서서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당신과 함께 누리고 싶어 하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 친구에게 전하는 초대장은요, 그들의 생명의 생일 초대장이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초청하는 부담이 상당히 달라져요. 부담은 여전히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새로운 생명을 위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아유 잘 데려왔다, 뭐 이렇게 많이 데려왔어, 나랑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널 기다리고 있었어 라며 그 사람을 안아주시는,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예배도 덧붙여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주일 예배 모임에 나오고 있나요?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참여한 친구도 있지만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다 알기는 아마 힘들겠지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부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선생님의 읍소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 보이겠지만 여러분을 만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된 생명의 초청장을 보내셔서 그 초청을 받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은 갈 곳을 잃게 되고 우리의 목적은 모호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내는 열심들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허례허식 위선이 되어버릴 수 있지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일, 그리고 내게 보내시는 내 생일 잔치의 초청장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잃어버릴 뻔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진군해 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적어 놓으신 생명의 초청장의 초대에 응하며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의 친구, 친지, 형제, 자매에게 전하는 귀한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새 생명 축제의 귀한 열매들을 함께 누려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참 귀하고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나의 새로운 생일,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기뻐하는 초청에 응하여 주님과 함께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청하심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어떤 이와의 관계 혹은 물질 혹은 명예, 나 자신의 사업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시며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청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한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에게 이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 두 친구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은 귀한 손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사, 생명, 은혜의 고백인 주의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그리고 땅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소원의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이웃들, 소외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와 함께하며 주의 품을 버리지 않으며 내게 주신 생명의 초대장에 날마다 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또한 그 초대장을 우리의 형제자매 이웃에게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곧바로 우리 추첨을 하겠습니다.